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7절로 22절 끝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매 하나님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오든 너희는 그를 사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좀 두려운 말씀이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저주하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하나님은 그냥 처음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이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진리가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그 이해가 안 가고 어려웠던 그런 그 대목들이 진리를 통해서 풀어질 때에 굉장히 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겉에 있는 글씨로만 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잘못하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겉의 문자는 쓰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이제 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율법에 써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열심히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해야 돼. 이렇게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육신이에요. 육신의 생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어도 참 이제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심히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거 보면 마음이,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달리 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과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도 선한 법이죠.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율법은 이제 그 어렸을 때,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그 과정이 전부 율법의 과정이고, 이제 장성하면은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 율법에서 진리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진리를 모르면 계속 율법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계속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육신의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성장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이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죠. 물론 율법 안에서도 믿음이 성장이 되고 되지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율법에서 진리로 이제는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생각은 그것은 겉의 것이고 그것은 진리를 안내하는 안내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내판에서 뭘 가르치는지 그 안내판만 볼 게 아니라 그 안내판이 가리키는 그 목적, 가리키는 그 목표물이 뭔지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목표물이 뭐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계속해서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진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한 발짝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같은 말씀을,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성한 그 믿음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3파가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기서 두려워라는 것은 야레라고 이렇게 말해요. 요 야레라는 것은 경외하다, 두렵다, 또 깜짝 놀라게 하다, 뭐 이렇게 등등의 그 의미가 있는데, 이 3파들은 보혜사 성령을 여기서 모형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3파가 성령을 모형하고 있어요. 성령은 겉에 껍데기일까요? 성령은 속의 거예요. 속에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의미해요. 레마라고도 하죠. 그러나 애굽왕의 명령은 겉의 거예요. 겉의 거는 뭐라고요? 글씨, 하나님 말씀 글씨, 66권 글씨, 율법, 이걸 겉의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풀어진 것이 속의 뜻이에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왕의 말은 바로왕이 하나님을 또 모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겉의 말씀이에요. 겉의 말씀, 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겉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안에 그 진리로 들어있는 말씀이 성령 말씀이고, 겉의 말씀은 이 율법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파가 누구 모형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모형이에요. 성령님은 다 알아요. 겉의 것도 알고 속의 것도 알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겉의 것 다바로의 말씀, 이 바로왕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저건 진짜가 아니야. 저 말 속에 있는 진짜를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대로 하는 거예요, 이 3파들이.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차원은 겉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가 야레라고 그러는데 경외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두렵다, 깜짝 놀라게 하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다는 차원은 하나님의 이 겉의 말씀, 바로의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다,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 안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3파는 속 안의 진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겉의 것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여금 깨닫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삶 자체가 뭐예요? 전부 겉의 거로 살고 있어요. 겉의 거로 이 땅에 와서 보고 배우고 듣고 전부 겉의 거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은 허상이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 안에서 실상을 찾아야 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겉의 거대로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려면 겉의 거가 아니라 속의 거대로 진리를 알아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모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이는 것들. 이 세상도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여기서 의미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육신 말씀, 이 세상의 말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육신이고 세상이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모독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독해야 사하심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산파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사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이 말한 것은 겉의 거예요. 겉의 것은 모독을 해야 돼요. 모독을 한다는 것은 속의 것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경외하는 거가 돼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독해야 돼요. 겉의 것은 당연히. 겉의 것은 모독해야 되고 속의 것은 모독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32절. 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요게 내용이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서 사람에 대한 요 말씀이 인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인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것을 거역하면, 보이는 것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즉 겉의 말씀, 인자,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세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말. 그 세상의 말을 거역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겉의 인자를 거역하는, 이 말이 거역하면, 세상의 말을 거역하고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겉의 것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의 것은 가짜니까, 껍데기니까. 겉의 것은 그냥 겉의 거예요. 속이 아니에요. 속이 진짜예요. 그래서 겉의 것을 거역하면 그것이 속이 누구고요?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겉의 것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은 원래 차와 그래요. 명령을 차와. 근데 여기는 다바르로 돼 있어요. 다바르라는 것은
겉이라는 의미예요. 겉에 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겉의 말. 그래서 애굽 왕의 그 명령은 겉의 말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바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겉의 말을 어겨야 사하심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말을 거역해야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역하지 않으면 애굽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겨야 돼요. 어기고 할 때 어는 로예요. 로는 부정을 말하는 거죠. 고는 아사, 창조를 말해요. 그러니까는 창조, 어기고 그러면 부정과 창조예요. 창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창조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 왕의 명령은 창조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로아사 그래요. 로아사 창조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애굽 왕이 다바르로 말한 것은 창조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바르는 육신에 속한 것, 율법 말씀, 예수라고 그랬죠. 겉의 말, 겉의 거예요. 전부 겉의 거예요. 겉의 것은 창조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진짜는 그 안에 레마, 흐레마가 진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흐레마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레마를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돼요. 영적으로 성장이 된다는 것은 아들로 창조가 되고 우리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산파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아들은 죽이라고 했어요. 이 의미는 아들을 죽이라는 의미는 다바르, 겉의 것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겉의 것을 죽이라는 의미인데 아들이 처음에는 다바르로 와요. 육신으로 와요. 예수님도 다바르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산파가 이미 다바르를 죽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살았다는 의미예요. 살렸다 그랬어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다바르의 아들을 다바로 겉의 아들을 죽인 거니까 태어나고 있는 아들도 이미 죽인 거예요. 태어나고 죽인 그것은 죽이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린다, 살았다 이런 의미는 이미 죽음을 거친 거예요. 이미 죽음을 거치고 나면 사는 거예요. 그 산파가 살렸다 그런 얘기는 이미 죽였다는 얘기예요. 죽음과 부활은 동시에요. 죽이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한 번 죽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전무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산파가 아들을 살렸다 그랬다는 것은 이미 죽여서 살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이 다바를 어긴 것이 아들을 죽인 것하고 똑같아요. 다바를 어긴 죽였다. 다바로 겉의 것은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속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속의 아들이 살려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 산파가 성령으로 여기 지금 모용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바를 반대로 창조하면 아들을 살리는 것이 돼요. 아들을 살리는 거. 애굽 왕이 다바로 로아사 창조가 아니에요. 애굽 왕은 다바로를 말한 거. 그것은 노아사 창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바로의 반대편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는 다바로의 반대편이면 아마르라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속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로 살아난다. 이것은 정말 사는 거예요. 정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살았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셨어요. 우리도 다 같이 죽었어요. 다 같이 죽고 이제 같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났다는 의미는 이미 다바르로 죽었다는 거예요. 겉에 게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죽고 이제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한 거, 죽음과 부활, 요거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계속해서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요 말씀하죠. 18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애굽 왕이 이제 아들이거든 죽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자 아기라고 이렇게 말이 달라졌죠. 근데 아들하고 남자 아기하고는 얼핏 들으면 똑같아 보여요. 아들이나 남자 아기나 그게 그거지 뭐. 근데 달라요. 아들을 베인이라고 그러고 여기 남자 아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엘레드 그래요. 엘레드. 엘레드는 조금 큰 아기를 말해요. 깐난 아기가 아니고 조금 큰 아기. 그런데 엘레드가 쌍수로 되어 있어요. 쌍수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예요. 둘이, 그래서 이 아이는 천국 아이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는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리스도로 지음받은 천국의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났어요. 다 죽고 부활했어요. 그런 아이를 왜 살렸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바로왕이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들로서 죽고 살아난 아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다 바로 겉의 것으로 이제 말을 한 것을 거역했다는 것은, 겉의 것을 다 이제는 겉의 것은 첫 것은 패해야 돼요. 첫 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고 첫 것을 패하는 거예요. 첫 것은 다 그 장자, 예굽 출애굽 때 장자들이 다 죽었죠. 첫 것이 죽어야 둘째 것이 세워지기 때문에 첫 것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 아이가 살아났는데 죽고 살아났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야단치는 것처럼 보이죠. 야단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애굽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네가 내가 한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구나,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요 대목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전부 우리가 보면 전부 좋은 거예요. 죽였다, 뭐 그냥 뭐 이런 그 끔찍한 대목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그것도 전부 선에 대한 얘기, 선한 얘기예요. 선한 얘기, 선이고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살렸다는 얘기는 죽이지 않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했다고 말했지만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미 가서 죽이고 살린 거예요. 죽이고 살렸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것에 안 간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전부 영적인 말이에요. 여기서 히브리 여인과 이제 애굽 여인 두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두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처 하갈과 사라, 두 언약이죠. 두 언약 똑같아요. 여기서도 두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 이제 두 산파가 이름이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부하와 십보라. 십보라는 겉에 사람, 부하는 속의 사람. 겉과 속, 이렇게 해서 요 겉과 속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전부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두 언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여인은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여인은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하예, 이런 말인데, 하예는 건강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야, 살아있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건강하게 살아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건강에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진리로, 영으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생명으로 충만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은 영과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20절 볼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누가 베풀었어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들이 바로의 겉의 말, 다바로의 말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따랐죠.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나오는데, 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은 무슨 의미냐면 성전의 개념,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 성전의 개념을 엘로힘 그래요. 엘로힘. 그러면 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 그러면 또 엘로힘 여호와, 또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엘로힘 여호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상황에 따라서 엘로힘 또는 뭐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로힘 그러면 성전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전,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서 엘로힘이 나온다는 것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전.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하신 말씀은 우리를 성전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에 지어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머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리로. 계속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여기서도 지금 또 나와요. 그래서 성전이 나오고 엘로힘이 나오고 성전을 짓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은 다시 또 우리를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똑같이요. 우리 안에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 하늘나라, 그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직할 때에 그것이 성전이 지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성전을 짓는 일이 우리의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내 안에 간직하는 거, 그것을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통달이 나와요. 통달. 에류나오 그래요. 에류나오. 요 단어는 흐레마에서 온 단어예요.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요.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가장 큰 복입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그 진리의 말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비진리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똑바로 깨달아야 우리는 바르게 전할 수 있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비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비진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진리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바르게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생명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일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일도 다 알아요. 하늘의 일도 알아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살이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뭘 알라고 그러시죠? 하늘의 삶을, 영생을 알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인생뿐 아니라 영생까지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생각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도 다 알아요. 얼마나 이렇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있다. 믿음도 있어요. 그 믿음은 나의 믿음, 믿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신념이에요. 이건 신념의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와야 돼요. 그 믿음은 소유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 산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았어요. 복을. 이 번성했다 그러는 것이 물리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본문 1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다바루 겉헥말이라고 했어요. 겉헥말을 어긴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겉에 다바르는 뭐라고 했어요? 비유라고 했어요. 비유. 그 그것을 그대로 알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돼요. 근데 알고 거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몰라서 거역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산파들은 다바르의 바로의 겉의 말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속의 뜻, 그 진리, 이분들이 누구라고요? 성령, 이 산파가 성령을 모용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당연히 알죠. 그래서 살렸어요. 그 어린 산의 아이들을 살렸죠. 그러니까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 그러면 집은 뭐냐면 베이트 그래요. 베이트. 성전을 말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집 그러면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집이 흥왕하다 그러면 성전이 막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진리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이 흥왕, 아사,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 만들다, 무엇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아사 창조는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미완성된 거예요. 창조를 하는데 계속 창조하는, 계속. 언제까지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지어지는 것이 요 미완료, 미완성 동사로 되어진 이것이 흥왕, 아사 창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예, 끝이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 육신은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관점은 영생을 살고 있어요. 영생을 산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곧 영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거나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 입각해서 어떤 환경,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그냥 겉의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그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겉의 것만 보고 그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이 주어지는 것들 판단하면 안 돼요. 누구를 판단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상황을 갖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여지는 그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영적인 삶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 깨달아서 그러면 그것이 성전이 짓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서 히브리 산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똑같아요. 이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말씀으로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듣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이고, 아기를 갖다 강에다 던지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바로 왕의 산파들이 그 집이 이렇게 흥황했어요. 그 집이 이제 집안이 흥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이제 복을 받았구나 이제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백성들도 저 산파들처럼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복 받아야 되게 하겠다. 복 받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자, 나일강에 던진다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처음 난 것은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것은 패해야 돼요. 나일강은 물이에요. 물은 진리 말씀이에요. 말씀에다가 세례를 말해요. 세례.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던지면 이제 살아. 던져서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 낳으면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요 아들 나일강에 버려야 돼 그런 거예요. 그 성전이 너희들이 이 산파처럼 복을 받으려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 그래야 복을 받아. 요 말씀인 것입니다. 요 속의 뜻이. 겉의 문자로 보면은 아이고 나일강에 던지면은 빠져서 죽지. 그 아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바로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형.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주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그들 안에 있는 성전이 다 있죠. 성전을 짓게 하는 어떤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 명령한 것이 그거예요. 자, 아들이 태어나다가 요게 지금 원래 얄라드예요. 얄라드인데 여기서는 일로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얄라드하고 일로드가 뭐가 다르냐면 얄라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태어나게 하는 것을 얄라드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일로드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지 않았는데 태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겉에 아들이에요. 첫 거. 그런 의미예요. 일로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 요것은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죽여야 돼. 첫 거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로드로 표현하고 있어요. 일로드는 얄라드의 수동태예요. 얄라드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태어난 아들을 얄라드 그래요. 그래서 겉의 것을 의미하고 겉의 것은 한 번은 죽어야 돼. 죽어야 살아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겉의 것을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한 번 죽고 물에 빠져서 죽어야 살아나는 거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해. 이런 의도가 있어요. 이런 의도가. 얼마나 이게 그 의미가 깊어요. 자, 우리 모두는 처음에 다 일로드로 태어나요. 일로드로 태어났다가 이제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전부 뭐예요? 죽어야 살아나. 전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부 한 번은 죽어야 돼. 왜요? 살리기 위해서 전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 말씀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